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인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욕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들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보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평안없다가 말씀을 망각하고 말씀을 따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고 또 거의 멸망의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느냐? 왜 그렇게 굴곡있게 늘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큰 징계를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었을 때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계를 여러 차례 받게 되느냐, 또 멸망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직 자기에게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민족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읽습니다. 이 요나가 직업이 뭐였어요? 요나의 직업이 뭐죠? 모르십니까? 요나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지자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죠?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이해하고 옳게 받고 옳게 본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만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또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조금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 또는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다 사랑의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까? 나하고 또 다른 건가요? 저는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것을 같아요. 나에게는 지극히 내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좀 사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지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하면은 즉각 응징해 주고 즉각 심판을 가했으면 좋겠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절해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선포하라. 그런데 그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티그리스강,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나오는 그 강줄기 하나가 티그리스 강인데 그 강이 흘러서 그 페르시아 만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강 건너편에 큰 성읍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12만 명이면 엄청난 큰 성읍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서울이 1000만이라 그러죠. 근데 한 나라의 수도, 이 느니웨가 바로 한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당시에 얼마나 악독한지, 특별히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자꾸만 와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이 요나의 마음에서 니느웨 사람이라고 하면은 첫 죽이고 싶은, 할 수만 있다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의 내용이 뭘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딱 전하게 한다면 아마 이 요나도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냐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받는다면 요나는 분명히 그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요나에게는 아주 못마땅했어요.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내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좋겠지만 다른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 아수르 또는 바벨론 이런 나라에는 심판의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 같았는데 끝에는 어때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그게 절대로 요나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의 정반대 서쪽 방향으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배에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나가 제비뽑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한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가 깨닫게 돼요. 아,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금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육지로 요나를 토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까지 그렇게 내용이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것을 그냥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너 살 대로 살아라 라고 해주셨으면 요나가 참 마음이 편했을 것인데 또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거죠. 그것만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치 코를 깨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갑니다. 사흘길을 간다는 사흘길. 그런데 오늘 요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느웨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내심 불만이었던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있습니다. 이 싫어하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에는 불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노하했다는 말은 뜨겁게 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나의 심정을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불쾌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주 불쾌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불쾌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분노로 가득 차요. 뜨거워진 겁니다. 열정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반항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다에 내던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그 냄새나는 것을 3일 동안 있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니느웨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분노에 그 온몸을 태울 정도로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요나의 이렇게 분개하는 모습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 징계의 주 목적이 그 징계 대상자가, 징계를 받는 자가 멸망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회개. 네? 회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하셔도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놀랍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징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로서 요나는 그가 선지자로서 해야 될 그 역할, 그 사명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목적은 니느웨를 정말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선포로 인하여서, 징계의 경고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에 대해서 불쾌했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 원하지 않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쾌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비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이 표준 세번역,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흡사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말입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실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라고 명하셨지만, 징계하겠다라고 명하셨지만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적대적인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합당화를 시킨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한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불합당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런 요나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나가 어떻게 편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나 또는 내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근데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5번이 아니라 9번이나 내가 나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4장 2절 3절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협한 사고가 그 요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이 요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요나는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멸망되든지 불타버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요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그런 사고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포용성입니다. 누구라도 다 포용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다 열려있는 그런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민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뜻과 동일하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용성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또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배타성을 뛰어넘어서 포용성을 지닌 그런 나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포용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요나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 들어갔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편협성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니네를 멸망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함께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 사울 길을 걸어서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뒤에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깊이 읽어보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행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40일이 지난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뒤에 부분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로라도 지키긴 지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콧방귀를 끼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군데? 네가 명령을 받았던 그가 누군데? 그가 무슨 배짱으로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멸망을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따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짐을 싸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요나의 선포를 들은 그들 중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함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보니까요.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왕까지, 왕에서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요나가 원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요나는 절대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들어도 무관심하고 그냥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민족인 니느웨가 변화가 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면서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바꾸셨다고 했어요. 원래 결심이 뭐였어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요나는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니느웨 언덕, 니느웨 변두리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마치 초막을 짓는 것처럼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 구경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박넝굴을 하나 나게 하셔요. 그래서 박넝굴 잎사귀가 크게 커져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됩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표출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아무 잘한 일이 없는 요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요나는 깨달음이 없어요. 야, 이것이 참 좋다. 내게 햇빛 때문에 내가 더웠는데 그 그늘이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하나 내셔서 그 박넝굴을 씹어먹게 합니다.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또 요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아이고 더워 죽겠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지금 2번씩이나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요나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악독한 그런 사회성이 깃들어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생각 같았으면 그렇게 선하고 택함받은 그 민족을 괴롭히는 그 공동체는 단칼에 징계를 가해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도 미쳐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 한 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우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44명인가요?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세계가 전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돼가지고 이 온통 혼잡한 이 시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면역이 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축제를 열었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10,00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공식적인 집계로 30,000명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44명 이상이 억눌려서, 이게 뭐 진료로 죽은 게 아닙니다. 나가다가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나가다가 깔려서 죽었어요. 누가 이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축제는 뭐예요? 야, 즐겁다. 즐기려고 모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서 내가 정말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44명이라는 인명이 죽고 말았잖아요. 내일 일을, 아니 바로 앞의 일을 우리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 발은 오늘 오후에 있어질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요나가 박넘굴 때문에 막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성을 내고 분노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는 여전히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자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요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극도로 분노에 가득 찬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넘굴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언덕에 앉아 있다가 그 자기 햇빛을 가려주는 박넘굴 때문에 기분 좋다라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시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요나가 박넘굴을 아끼고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낮 잠깐 피었다가 잠깐 자기의 햇빛을 가졌다가 이렇게 시들어 버린 것도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년 전에 저쪽에 태평양 서쪽, 우리로 봐서는 동쪽이죠. 우리 바다 건너 그 섬나라가 있는데 그 동편 바닷가에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휩쓸려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방사능이 막 하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요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약올리는 그런 일본 민족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간곡하게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약올리고
자기네들이 조금 부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좀 약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보여주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일본 사람들도 좀 사랑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요나에 대해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또 거름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물 한 번 주지 않은 그 박렁불이 너를 위해서 가려주니까 좋아하다가 시들어버리니까 또 그거에 대해 분노하느냐 이게 합당하냐라고 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출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뭐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 12만여 명이 지금 니느웨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 정말로 죽이기를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4장 11절 이후로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또 니느웨가 어떻게 됐는지 안 가르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멸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네 생각이 그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바로 성경에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을 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합당하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예수를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신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우리 아닌 다른 민족도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이웃을 넘어서 원수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것처럼 자기 관점에서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했을 때 억지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전히 니네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니네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이 속한 이 한반도, 한민족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공간이 안 돼요? 그렇다면 딱 두 가지. 우리나라가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왕 시대 때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다윗이 주장하던 시대는 늘 평화가 유지됐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화가 유지됐더라.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사사시대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왕 시대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요, 모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요나처럼.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니네는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가서 전했어요. 그죠?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우리가 알라는 거죠. 그 우리가 알기는 그 마음은 여전히 니네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억지로라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했을 때 그 니네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전하는 것은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고 싶어도 저 사람에게는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야. 그 앞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에요. 그 뒤에 절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닌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나 마음은 그것이 옳지 않아요. 분개할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옳지 않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이 없을지라도 이 사명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라도 절대로 전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까지라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 공동체, 교육 공동체는 배로 얘기하면 연락선 또는 관람, 그 여객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은진교회라고 하는 그 배에 한꺼번에 타 있습니다. 우리 배가 목적하는 것은 뭐냐? 세상을 관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다? 무슨 선이요? 구조선. 구조선 은진교회 호. 여러분 거기에 탑승한 탑승 선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못하는 우리는 또 그들을 또 욕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공휴일이라 해가지고 교외로, 교회가 아니라 교외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은 거예요. 그렇죠? 도로에 가보면 가득 차 있어요. 시내는 텅 빈데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는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유 나는 놀러 가지 못하는데 나는 예배하느라고 못 가는데 저들은 예배를 자기들을 위해서 즐기러 가네? 라고 이렇게 조금 꼬부라진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까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말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피커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해 듣고 니네웨가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곳에 전해진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뭐가 해야 돼요? 뭐가 돼요?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합처럼 억지로라도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더니 그 니느웨가 변화되고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도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라도 동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명을 온전하게 준수하는 모든 제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